할렐루야.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디도서 말씀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디도서 말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은 3장으로 끝납니다. 분량이 많지 않죠. 그래서 아마 디도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긴 편지를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간략하게 꼭 필요한 얘기들만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서 디도의 사역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어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떤 한 인간 개인이 억지로 어떤 글을 성경에 우겨넣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고 그것이 필사가 되고 그것이 번역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과거에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디도에게 권면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저께 묵상했던 1장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만 그러나 지금 디도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또는 복잡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디도야, 내가 너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빨리 또 다른 곳에 가야 돼서 나왔지만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남겨놓은 것이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나온 것이니 부디 그 남겨진 성도들과 교회들을 잘 안정시키기를 바란다. 그런 이제 부탁의 내용을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뭐 남아있는 일을 정리하고 이 뜻은 교회를 지금 어수선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지금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먼저 밖으로 나왔으니 남아있는 네가 그 부분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정돈되지 못한 부분은 다름 아닌 할례파.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할례를 신앙의 제1순위로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그 결과 성도와 교회에 여러 종류의 해로움을 끼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는데 네가 마무리해서 정리를 좀 해주어라. 교회를 바로잡아라.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네가 모범을 보여주어라. 네가 교회 각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교훈을 해주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네가 빠져나온 이후에도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안정된 상태, 이 바로잡힌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성도들에게 교훈을 해 줍니다.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도들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오늘날의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볼상사납고 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표현 같습니다. 단순히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남자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있죠. 그 성도들 중에서 장로나 명예장로 또는 안수집사가 되신 분도 있지만 그냥 집사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저 교회 성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늙은 여자들. 나이가 많으신 여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여자분인데 권사는 아닌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사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마시고 그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권면해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고 종들을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기도가 직접 하기보다 늙은 여자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게 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 그게 더 세련된 모습입니다. 젊은 여자를 자꾸 자주 만나고 이러면 본인들은 괜찮은데 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젊은 여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늙은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을 권면을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본문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그 분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말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나. 종들에게는 훔치지 말고 이런 게 눈에 띄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에게 신실성을 보여라.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에 힘쓰고 뭐 그런 표현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늙은 여자들에게는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알바생들이 피자집 알바생들 오토바이 훔쳐가고요. 또 뭐 여러 종류로 그 돈은 안 가져가도 물건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줍니다. 얼마어치까지는 너희들이 먹어도 돼. 가져가는 건 안 돼. 그런 룰을 정할 정도로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없는 형편의 알바를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커피 알바를 하면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라도 두세 잔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지만 상전에게 신실성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뭐 이렇게 젊은 여자지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을 잘 해야 된다. 늙은 여자지만 당시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술을 좀 많이 하는 게 미덕이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 정반대되는 미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면 왕따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을 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뭐 신중하며 이런 표현이 모든 계층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정직하다는 의미도 있고 진실하다는 의미도 있고 조심스럽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결론에 또 나타납니다만은 자,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 여러 종류의 구성원들에게 교훈을 하게 하는데 이 교훈을 하게 하는 개별적인 내용도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신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하시기를 바라시는지의 그 마음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바로 뽑아서 천국으로 옮겨 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현 시대에 그 현재 속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악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악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선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악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금세 또 악해지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 전체를 선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백성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은 그 악한 구정물에 뛰어들어가서 온통 더러워진 채로 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계속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좋아합니다. 그 육지를 걸어 다닐 때 그 두 다리가 그 육중한 몸을 떠받치면서 걸어 다니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겨우 걷죠. 그랬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그 다리가
상체를 지탱했던 일에서 쉽니다. 물론 물속에서도 물갈퀴질을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헤엄을 치는데 그거는 육지를 걸어 다니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쉬고 싶어서라도 물속에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속에 뛰어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깃털이 젖어버린다면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나오는 곳에서 기름이 잘 나오지 않는 곳에도 기름을 바른다고 해요. 그렇게 깃털이 기름으로 미리 코팅이 되어 있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날개를 퍼드득 몇 번 하면 물이 다 튕겨 나가서 고실고실하게 깨끗한 깃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은 채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우리가 전신에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의 구정물에 오염되거나 세상의 더러운 냄새에 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당연히 주의 종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자, 저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앞부분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 뒤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 없잖아요. 여자니까 안 되고 뭐 흑인이니까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대학교 졸업 안 했으니까 넌 안 되고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의 길로 들어온 이후에는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세상이 경건하지 않죠. 정욕적이죠. 그런 것에 쩔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레타 사람에게는 그레타 사람의 현재가 있습니다. 주변에 할레파도 있고 사도 바울은 떠났고 교회는 아직 어수선하고 이게 그들의 현재 세상입니다. 그걸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정욕으로 또다시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지 않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산다.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현재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복스러운 소망에서 나옵니다. 이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힘으로 견디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쎄 빠지게 고생만 하다 아무 보상도 없이 끝나는 거라면 그러면 견디기 어렵죠. 기약도 없고, 야 1년만 참어,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끝나면 엄청난 보상이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참으라고만 하면 누가 참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건져주셨죠. 목적이 뭐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이후에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거야.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는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마지못해 억지로 맺은 건 아니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마음에 고마웠던 그런 어떤 감격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귀찮아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율법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그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나가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유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요,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주셨어요. 자기를. 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데 그 악한 세상을 본받아서 악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게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정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져 나와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기 시대를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님께서 직접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친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진 게 아니고 무슨 보성 녹차비누로 깨끗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아야 돼요. 우리 시대도 악하기 그지없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정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복스러운 소망을 끌어안고 견뎌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주셨던 교훈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교리적인 교훈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덕스러운지 바람직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 복음이 더 빛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세상 지말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각 시대에 각 장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복음은 빛나는 것이다. 너희들 우리 비방하는데 너희들 부끄럽지 않냐? 우리 이렇게 너희들보다 정직하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우리 욕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험담하고 다니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그리고 요즘에는 남편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젊은 사람이라고 너무 혈기방정하게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욕 안 해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착해.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잘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잘 지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해. 아유 그냥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욕을 듣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덕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도 많이 발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